우리는 2장 말씀에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사정을 살펴보았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사항을 다 수집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됐습니다. 자, 오늘 3장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돌아오자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로 모두 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4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들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장막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이제 둘러매는 걸 보면 그 있었던 장막을 전부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와 사이를 2000규빗, 약 50cm라면 1km의 간격을 두고, 45cm 정도 하면 한 900m의 간격을 두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너희 자신을 아주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한 거지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가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자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춰질 것이고 물이 끊어져서 한 곳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 제사장들이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백성들 앞에 먼저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갔습니다. 보리배는 이 시기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 이 요단강에 물들이 충만해져서 넘쳤단 말이에요. 강을 넘쳤단 말이지요. 그래도 오늘 이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이 흐르는 요단강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단 말이지요.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믿고 선포한 대로 이 제사장들이요, 이 요단강 물이 출렁출렁할 때 그 요단강 가에 저들의 발이 잠기자
요단강에 흘러내리던 물을 막아서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쌓이는, 흘러내리는 쪽으로 물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 물이 저 끝에까지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홍해와 그리고 아라비아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 물들은, 여매 쪽으로 흐르는 이 물들은 거기는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어때요? 한 곳에 쌓아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물의 차이가 있죠.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 바람 불려서 이 바다를 갖다가 마르게 하면서 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양옆에 물이 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벽과 벽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어떻게 했다고요? 댐처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물들은 말라버리게 만들고, 위에 있는 물들은 댐처럼 쌓아서 그냥 내려오지 못하게 벽으로 막아 세운 것입니다. 더욱이 홍해는요,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의 벽을 만들었다면 요단강은요, 아무런 바람도 없었어요. 바람도 없이 잔잔하게 그 강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과 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생활과 다른 점, 모세가 이끌었던 이 광야 생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어떤 표시를 주었어요? 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제 뜨고 움직이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움직이라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제사장들, 거기 있는 레위 자손들 자기 직임 따라서 그 성막의 그 울타리라든지 성소 그 천이라든지 이 기둥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메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임을 보고 장막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들보다 얼마큼 앞서가셨다 그랬어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 보면 3일 앞서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살 지경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른 곳에 그들이 성막을 지면 그 주위에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장막을 걷어서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네들이 그 장막을 걷어서 그의 뒤를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먼저 갔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간격이 얼마 정도 그랬다 그랬습니까? 2000규빗, 약 1km를 두고 따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물이 먼저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에요.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요, 물이 출렁출렁할 때 그들이 그 상태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발로 물에 들어가니까 물에 장벽이 세워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죠? 이 다른 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 중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시와 표시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말씀이 40년 동안 그 몸에 체득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는 말씀을 대로 따라가는 삶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여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 준 말씀의 법을 보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갈라주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법궤를 메고 이 제사장이 그 물을 밟으니까 출렁이던 물이 벽으로 쌓여졌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믿어? 그럼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위에 언약궤가 있어? 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실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열어주는 길로 그들은 걸어갔어요. 근데 언약궤를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언약궤를 맨 대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헤쳐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 받는 그 믿음으로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선포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 중에 계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것이다.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아무리 강한 아모리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헷이 있고 히 족속 있고 여부스 족속 있고 아모리 족속 있고 길르가스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준 이 믿음으로 가면 이제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이스라엘 2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운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의 계명으로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우리들은요 누구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지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주잖아요. 그분이 모든 말씀 이뤘잖아요. 그분이 걸어가는 삶에는 어떤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가 보내주어서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 그 생명 자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말씀해? 너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그 길이 열려지고 요단강도 그들을 건널 수 있는 강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들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기웃거리예요.
세상에서요, 우리가요,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기웃기웃거리고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무엇을 보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뭐 의학이 발달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우린 그것을 견주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영을 줬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하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내 속에 있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들의 권세로 이 세상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 세상의 어떤 그것에 우리가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해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권세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성령을 따라 그분과 음성을 들으면서 교통한 이 삶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이 요단강 같이 출렁이는 물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조성하신 분이 내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한 그 길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벽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 앞에 그 장애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건너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